여기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주 맨 밑에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13절, 14절. 할 말을 다 했다. 이게 이제 전도서 12장 이게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라는 겁니까? 자, 내가 할 얘기 다 했어. 여러분 읽어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읽어보면 아시고, 그러나 이렇게 다 해보니까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될 의무다.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모두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고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것이 우리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뭐 결론만 이제 알았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제목 보니까 뭐 약간 무슨 떠오르는 생각이 없어요? 제가 첫 번째 시집을 냈는데 읽으며 꿈꾸며 사랑하며라고 제가 시집을 제목을 붙였는데, 이거 제 두 번째 시집이 제목이 될 수 있겠다. 일하며 즐기며 준비하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일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지금 다른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기생들 뭐 이제 한 5년 은퇴하고서 연금 타고서 한 15년 이상 열심히 일하는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 일을 하지 않고 연금으로 살고 그래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뭐 등산도 같이 가고 그렇게 하는데, 가서 그냥 나는 조용히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기도 하고, 또 대화가 잘 안 통하죠. 군대 생활하는 애들 그냥 할 얘기도 하고, 또 내가 목사니까 또 예수 얘기할까봐 애들이 눈치도 보고, 그래서 나 신상 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이놈이 예수를 믿나 안 믿나, 까맣나 노랗나, 아니면 부인이 지금 기도하고 있나 뭐 등등 하나씩 점검하고 있는데, 참 나는 글 갈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일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일이 너무 여기까지 목회하는 것보다 더 좋아. 진짜 신나. 목사도 내가 신나고 내가 설교할 때 신나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설교할 때보다 예수교사학교 강의할 때 더 신나한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그만두고 지금 예수교사학교 강의만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지금 제가 6월 달에는 이제 재임이 끝나자마자 캄보디아를 지금 오라 그래서 거기에 지금 한 30명 이상 교회가 개척됐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영어로 또 하면 거기 통역이 있어서 캄보디아 사람들 지금 이제 예수교사학교 이제 과정을 하려고 합니다. 또 태국도 뭐 곧 가고.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일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이 세 가지 이 외국에 쉽잖아요. 일하며 즐기며 그리고 준비하는 인생. 일하는 것은 일이란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생산하는 활동이야. 내가 필요한 것만 하는 것도 일은 일입니다. 농사 짓는 거. 저도 뒤에 옆에 토마토 요만한 게 있어요. 어제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고추 심었습니다. 그래서 고추를 요만큼 해서 심었더니 사모님이 고추 6포기밖에 안 사다 줘. 조금 더 심지라니까 6포기면 충분하대. 아니 고추 6포기면 그거 두 식구가 다 먹지도 못해요. 그다음에 가지도 한 대포기 심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은 일인데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러나 또 자급자족이죠. 텃밭이 요 정도, 제가 보니까 텃밭은 이 정도만 돼도 상추 이것저것
뭐 케일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벌레가 다 먹어버려. 나오자마자 벌레네. 상추가 지금 물론 제가 게을러서 그렇죠. 농약 치고 벌레 잡아줘야 되는데 하여튼 나왔다면 싹싹 다 먹어버려. 내가 먹기 전에 지가 먼저 먹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정도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사를 어떻게 땅도 넓고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나는 전문적인 상추 농사를 짓고 또 너는 사과 농장을 하고 너는 벼를 심어서 이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농경 사회가 이루어지고 결국은 내가 상추 농사를 짓는 건 누굴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것이지만 이웃집 사람들 아니면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상추 먹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은 왜 벼농사지요? 자기뿐만 아니라 우리 온 식구가 다 쌀밥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일이란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은 이제 직장 생활하면 직장 왜 가? 돈 벌려고요. 돈 왜 벌어?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예, 뭐 가서 돈을 왜 줍니까? 예, 내가 어떤 공장에 가든지 서비스를 하든지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팔아야 돈이 나오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그 사람들이 돈을 내주지. 그래야지 그 돈 갖다가 나는 내가 필요한 쌀도 사고 내가 필요한 옷도 사고 내가 필요한 통신비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일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왜? 돈을 지불하고 살 만큼 좋은 물건, 좋은 서비스, 좋은 가르침을 베풀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아주 왜? 이 노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성한 것인지 또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사람들은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면 우리 최영 장군처럼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니 돌같이 알아가지고 안 돼요. 금은 금이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고 또 돈을 번다는 것은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돈을 잘 번다는 얘기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끼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잘 못 번다는 얘기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큰 유익을 못 끼친다니까. 회사에서 정리해고 하는데 나 이거 잘리면 어떻게 해? 왜? 이 사람은 잘려. 왜? 자르고 딴 사람을 대체할 수 있으니까 제일 먼저 잘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갈까봐 걱정한 사람, 사장님이 이 사람 가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은 어디 가겠다 그러면 봉급도 올려주고 진급시켜주고 하는 사람은 정리하고 걱정할 필요 없어도 왜? 자기가 쉽게 얘기해서 그만한 몸값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경험과 지혜와 충성심과 열심과 이걸 보고서. 그러나 우리 알다시피 기독교는 천주교 1500년 동안 종교개혁이 있을 때까지 이 천주교 뭐 긴 얘기를 하지 않겠고 이제 소위 성직자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이건 성경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 어디 성직자가 있어요? 성도는 있습니다. 성직이 있어요? 없죠. 레위인 그건 구약시대 얘기고 제사장 족속 우리 신약은 제사장 족속이 없습니다. 우리가 왕이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 왕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는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하여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성도가 하는 거지. 그래서 성도가 성직자야. 우리 성도야. 성직자들은 그런 성스러운 일만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건 성경에 없어. 그렇다고 우리 기독교도 뭐 주의 종이니 뭐 하나님의 종이니 또 뭐라 그러지 한국에서? 사역자? 사역은 시킨 일 한다는 얘기인데 누군 뭐 시킨 일 안 하나? 뭐라 그러지 한국에서? 우리 개신교회도 뭐 그 비슷한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말이 전혀 아니래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성직자라는 걸 만들어내고 그들에게 뭐예요? 결혼을 하면 안 된다. 독신. 그다음에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굶어주지 않고 얼마큼만 딱 줄 테니까 가난하게 살고 옷도 한 가지 두 가지 가려입지 말고 한 가지만 입고 그다음에 순종 윗사람에게 무조건 자기 위의 영적 권위자에게 100% 순종해야 된다 하고 해서 그 성직자라는 사람들을 수녀, 신부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있고 수도사 이런 계급을 만들어낸 것이 천주교 1500년 전통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고요. 개신교는 우리가 이제 그 대신에 이 5가지 사역자라고 해서 성경에 그 은사라고 돼 있지 5가지 뭐 특별 사역자라고 돼 있지 않아요. 그냥 은사 성령의 은사 그 뭐 고린도후서 12장에
9가지 뭐 방언하고 방언통역하고 이런 거 있듯이 또 뭐 남을 베푸는 은사, 뭐 지도하는 은사, 이것이 로마서 뭐 이런데 다 나오고 에베소서 여기도 지금 이거 은사요. 예수께서 가시면서 교회를 위하여 이런 선물을 5가지 줬다. 이런 은사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야. 누구야? 사도요, 복음 전하는 자요, 선지자요, 목사와 교사,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박미호진 집사님 같은 사람은 영혼 구원, 아주 주님에 대한 사랑이 많고 열정이 있고 영혼을 붙잡고 영혼 구원을 잘하고 그리고 잘 가르치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게 하고 하는 이런 거 잘하시죠. 그러니까 바로 그쪽으로 불러 써먹는 거예요. 지금 70 먹은 목사가 지금 교회 개척한 지 10년 되고 70평생 신앙생활하고 목사가 돼서 10년 하신 분이 그 못하는 코치 불러다가 지금 다 해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은사네, 은사.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제사가 필요 없죠. 성전도 필요 없고 이 사이에 이게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죠. 예배당이지. 성전도 필요 없고 제물도 필요가 없어요. 이는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저 메일이 불씨가지고 큐티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고 이래 보니까 오늘 아침에 시편 51편 읽을 차례인데 어제 보니까 시편 50편 23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 구약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도 지금 적용돼요. 뭡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라. 구약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려요. 감사. 꼭 뭐 하나님 앞에 뭘 갖다 드리고 번제로 드리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감사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깨트려진 심령. 상한 심령이라. 이걸 다른 성경에 보니까 겸손한 마음이라. 상처 입고 짓밟힌 마음이라. 내가 상처 입었어. 아기가 아파. 그래서 내가 너무 괴로워. 기도해도 금방 낫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뭐 상처를 입은 거야. 그래서 이런 거 상한 심령이라. 세상에 나가서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뭐 등등. 그래서 이렇게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서 회개하고 괴로워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 겸손한 태도,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나 이제 우리 신약에서 말하는 이 5가지 은사도 이것도 무슨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성직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주의 종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가 존경하고 그동안 잘해왔지만 뭐 존경을 하세요. 그러나 이거 다 그냥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 개신교 기독교에서 보는 거하고 사실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박묘진 집사님이 저렇게 되면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이제 소문 듣고 그 목사님이 이제 어디 노예 가서 이제 자랑할 거 아니에요. 야, 우리 딸이 재매 다니는데 그 자기 코치가 훌륭하다 그래서 왔더니 주일날 오후에 4시간 줬더니까 성경도 4시간 동안 그래 잘 가르치고 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마다 다 방언하고 그러더라. 너희들 우리 방언 받게 하고 성령 받게 하고 이렇게 영혼 구원하게 하려면은 우리 박묘진 집사를 좀 모셔다가 집회를 좀 하라고 그 목사님이 자기 여자친구 목사님들한테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박묘진은 여기 못 오고 이제 맨날 이제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번 주는 저기, 저번 주는 여기 가서 부흥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더 은사를 많이 주시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박묘진은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 지금도 복음 전도자지만 뭐 이 타이틀 안 붙여도 늘 복음 전하고, 여러분 복음 전도 안 하세요? 저는 전도자지. 그러나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잘한다고 소문나서 여기저기 많이 전문적으로 하고 다니면 이제 이걸 갖다 우리가 복음 전도자라고 말해도 누가 뭐래.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도 뭐 과거에는 효과적으로 잘 했지만은 지금은 제가 얘기하자면 성도의 시대고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교회들에 대한 필요성을 젊은이나 우리나
코로나 3년 동안에 우리가 너무나도 깊이 깨닫고 경험하고 우리 교회는 그걸 지금 여러분도 다 경험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은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면은 자동적으로 여기저기서 초청도 오게 되고 교회의 자발적인 구별하고 또 이 사람 선교지를 보냅시다 하면은 교회에서 우리가 헌금했더니 자네가 가서 태국 선교하게 우리 김민성 목사 성도 하나도 없이 3개월 얘는 태국어를 할 수 있어. 태국말 근데 대학 때부터 태국말을 이미 배워놨단 말이야. 태국 가서 1년 동안 연수도 하고 지돈 들여서. 그러니까 제가 차비 조금밖에 안 주는데 자기는 태국어 번역, 왜 태국어 하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태국어 번역할 일이 조금씩 생긴다는데 그래가지고 알바하면서 그렇게 낮에는 알바하고 저녁에는 밤 10시, 11시 되면 애들 일하고서 술 먹고 애들 힘드니까 하는 거 컨테이너 찾아가가지고서 술 먹은 애들, 술 취한 애들 데리고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10년 이상 하니까 160명까지 모여 180명까지. 그래서 너 여기 태국 애들이 그래서 결국 우리 보냈지 않습니까? 얘는 지금도 그 교회가 지금 10개 이상 세워져가지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사도입니다. 김민성이 사도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고치할 때마다 내가 민성이한테 얘기만 듣고 내 은혜 받아. 야, 민성아 네 마음대로 해. 난 사도가 아니야. 나는 사도 못 해봤어. 넌 지금 사도가 돼가지고 교회를 10개 가는 곳마다 지금 고치하고 다니잖니. 자, 이렇게 해서 열매로서 이렇게 열매로 이게 얼마나 좋아요. 괜히 전도도 못하면서 전도사 해가지고 전도도 땅어대 전도사 교회에서 심부름이라고 청소를 하지 전도사 전도 안 해. 관심도 없어. 신학교라고 목사 안수 받고 나가서 목사 해가지고 설교하고 축복기도 하고 전도 못해. 그러니 저도 잘 못해. 제가 미국서 전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도 오클라호마 그 밀밭 한가운데 미국 지도 같은 거 꽉 찍으면 캔서 거기 밀밭 오클라호마 밀밭 아무도 대한민국 밀다 거서 오는 거예요. 제가 오클라호마 시티 2시간 가면 거기 더 큰데 거기 코리안 그로서리 한국 음식 파는 데가 가가지고 전화번호 이름 명단 다 왜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좋아해. 차로다가 1시간 내 거리에 있는 사람들 코리안들 다 찾아가가지고서 34명 중에서 32명 전도했지 않습니까? 우리 거기 필립스 그 대학에 가서 우리 한국 학생들 이번에 9월달에 입학한다네. 그 명단 달라 그래야지. 내가 국제전화 그때 비쌀 때 전해가지고 여기 언제 온대. 그럼 비행기 티켓 끊어놨대. 누가 마중 오냐? 없대. 내가 갈게. 오클라호마 시티. 그래가지고 모셔다가 사모님 밥 해주고 방구도 주고 다 도와주고. 얘는 처음 미국 오는 땅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고 아무것도 몰라. 우리 한 녀석은 옷도 살 줄 몰라. 왜? 옷도 엄마가 다 사줘. 신발도 엄마가 다 사줘. 부잣집 아들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미국 유학 온다고 온 거야. 그러니 뭐 걔들 뭐 오지 말라도 주일 되면 우리 김진호 전도사 교회 나오냐. 교회도 하나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애들 다 전도해. 근데 한국에 와서 이제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 한국 뭐 이 사람 있어? 아무도. 우리 옆에 아파트 가서 문만 내가 두드리면 뭐 여자들이 문을 안 열어주잖아. 권사님 문 두드리고 문만 두드리고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럼 문 열어주네. 내가 쑥 나타나. 안 보이게 옆에 숨었다. 문만 두드려. 그렇게 한 10대뿐만 보면 자기도 할 줄 알지 왜? 목사님 하는 게 뻔하거든. 무슨 얘기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전도하면 드디어 주일날 설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예배 들어오는 사람은 그러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립도 되고. 자, 이 정도 하고. 자, 일이라는 건 제가 얘기했습니다. 일 너무 귀한 것이다. 그래서 뭐 하나님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자, 뭐 괜히 제가 이 얘기를 너무 좀 길게 했습니다. 두 번째, 즐기지 않으면 삶이 재미가 없다. 즐기는 얘기는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짧고 덧없다.
벌써 5월 달이에요. 미끄러지기 시작했어요. 6월 달 들어가고요. 하여튼 난 재임이 시작했다면 한 학기 끝나고 또 2학기 했다면 볼 끝나고 또 내년에 20기래. 이야.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인생 짧고 덧없는데 이제 돌아가실 날이 가깝고 마지막 야 이제 나는 200원을 죽는구나 할 때 가서 뭐 후회되는 게 없으세요? 돌아보면서 뭘 더 하고 싶었어요? 다시 산다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그럴 때 나는 이 일을 더 하고 싶습니다. 나 일을 너무 적게 해가지고 너무 괴로워요. 할 삶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뭐예요? 뭐라고 해서? 수고하고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래야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뭐 하라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아라 이놈아. 이거 성경 말인 줄 알았어요? 수고해가지고 뭐라 그러죠? 성경에 있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여러분 가장 여행 왜 다니죠? 여행 구경만 하러 다니까 사진 찍고 구경하고 인스타에 올리려고 다닙니까? 또 먹잖아. 예. 맛있는 거 먹어보잖아. 못 먹어본 거 먹어보잖아. 여러분 참 엊그제 제가 쓴 일기장이 이만큼 있습니다. 그 딸내미가 또 미국 가면서 뭐 안 가지고 가는 거 일기 쪼가리 내가 다 버리고 내가 보니까 보물처럼 내가 몇 개 주워 놓은 게 뭐 이런 하여튼 학교 일기장이야. 선생님한테 가서 잘했어요. 도장 몇 개씩 이만한 건데 뭐 그림도 그리고 뭐 일기 초등학교 한 4학년 됐으니까 삐뚤삐뚤 써. 어떻게 만약에 뚝 떨어졌어. 보니까 이게 응? 아빠는 늘 바쁘다. 그래서 나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다. 한 대 먹었어. 그 일기 썼어. 아빠는 늘 바쁘다. 그 다음에 아빠는 러시아 선교 가셨다. 참 사모님한테 늘 고마워하는 거죠.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서요. 그래서 사모님은 저하고 같이 일할 거 다 하면서 그 하나 있는 딸 잘 길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뭐 지금도 뭐 같이 좀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좋지만 이제 집 떠났잖아. 그 아이들이 4학년, 4학년, 5학년, 5학년 때 아빠하고 뭐가 좀 추억이 있어. 아니 사진만 몇 장 있으면 뭐해. 아빠하고 뭐 대화가 잘 통해야지. 대화가 하던 이야기가 있어야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밥상머리 교육, 뭐 한국도 그렇게 하지만 밥상머리 교육 전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갑자기 뭐 상관이 보자, 뭐 갑자기 무슨 뭐 갑자기 어디 있어? 우리 아이와 아니면 내 아내와 우리 딸과 나는 오늘 약속이 있습니다. 뭐냐?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어요. 먹기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은 항상 저녁은 같이 먹는 거야. 아침도 같이 못 먹고 각자 뭐 가니까 그 시간이 너무 귀한 시간인 거야. 그러니까 아빠들은 아무리 바빠도 저녁을 꼭 자녀들하고 같이 먹어야 돼. 당신이 좋은 남편, 좋은 과장님, 좋은 사장님, 뭐 어찌고 저찌고 좋은 친구, 대학생들한테 인기 좋고 노래방 가면 노래 잘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처럼 인기 좋아도 애한테 아유 우리 아빠 나 공부시켜주고 돈 좀 잘 벌고 고맙긴 하지만 친구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즐기지 않으면 삶이 재미없던데 이게 같이 가족과 함께 먹는 이 식사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 거냐. 또 가족이 아니어도 친구하고도 뭐 친구가 뭐가 좋아요? 같이 부담 없이 내가 한번 사고 네가 한번 사고 뭐 그런 친구도 있지만 안 그래도 괜찮아. 안 그래도. 19절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부와 재산이 있으면 뭐합니까? 쓰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라. 이걸 죄스럽게 생각하거나 이걸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먹어봤자 얼마 먹고 뭐 밥을 사봤자 몇 번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복된 거예요. 응?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너무 거룩한 척하지 말고 너무 영혼 구원 선교 뭐 일생만 하지 말고 니도 너 자신을 위해서도 쓰고 그리고 네가 얘기하고 싶고 마음을 터놓고 싶고 하는 그런 친구들하고도 얘기하고 밥도 먹고 그렇게 하는 좋은 시간들을 갖는 것이 성경에서 지금 해보라는 거예요. 사람은 일하면서 기쁨과 만족을 얻고 일을 즐겁게 하며 사는 것이 최고다. 그러면은 돈 벌어서 이렇게 친구하고 밥 먹고 뭐 이렇게 노는 거 어디 여행 가고 그러면 여행 가는 것만 즐거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의 젊음과 가장 중요한 시간을 가장 많이 바치는 곳이 일이기 때문에 이 일 자체가 즐거워야 돼. 일을 즐거워해야 돼. 일을 즐거워할 만한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재미있고 재미가 없으면 만족이 없고 만족하지 않으면 감사와 기쁨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미있는 걸 해야 돼. 재미있게 인생을 살아야 돼. 그리고 그것이 내 직업이 되면 너무 좋아. 이번 주에 제가 강의가 없잖아요. 딱 한 번 휴가. 우리 뭡니까? 어린이날도 있고 해서 강의가 한 주 동안 비는데 그러니까 내가 강의 준비를 안 했어. 쉬니까 내가 쉬려고. 보통 때는 내가 딴 책을 잘 읽지 못해요. 왜? 강의에 관계된 책들 내가 읽어. 작년보다 올해 더 좋은 강의 하려고. 올해는 쉬니까 내가 딴 책을 읽어보니까 제가 시에 관심이 있고 또 시를 좀 제가 어렵고 그래서 시를 좀 좋은 시들을 좀 찾아 읽어보려고 하니까 재미가 있어요. 아무 뭐 돈 벌려는 것도 아니고 뭐 시 잘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즐기려고 보는 거야. 관심 있으니까. 소설도 하나 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도스토옙스키 내 중학교 때 보고 내가 좋아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14살 때 읽던 거하고 지금 내가 70에서 읽는 게 뭐가 다를까 보니까 재미있더만. 왜? 재밌는 거 하면 이게 즐거운 거야. 그래서 그러면 만족이 있고 기쁘죠. 나는 어디 여행 가고 해서 그 여행 가서 뭐 경치 좋고 뭐 잘 먹고 풀 쉬는 것보다 그런 데서 책 읽는 게 재밌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책을 대여섯 가지를 가져가. 어떨 때는 소설 읽고 싶고 어떨 때는 시가 읽고 싶고 어떨 때는 문학평론 읽고 싶고 어떨 때는 성경 읽고 싶단 말이지. 그때 입맛 따라. 그게 내 재미야. 책 읽는 재미. 그래서 삶 자체를 즐기는 것 전부 나쁜 게 아니다.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일하라. 그러나 일도 즐기고 사이사이 즐기고 특히 제일 좋은 거는 일하는 걸 즐기면 너무 좋다. 이게. 저는 지금 솔직히 이 두 가지가 다 제 아내는 정말 아멘이 아멘. 일도 즐겁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자 이거는 결론 아니면 결론. 그렇지만 결론까지 읽어봐야지. 잔소리 안 했습니다. 일해라 즐겨라. 길게 잘 12장까지 설명했는데 12장 맨 끝에 가서만 결론 딱 했어. 그 결론이 뭐냐?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그래 욜로 인생 시컷 놀러라. 저축도 하지 말고 시컷 놀러라. 결혼도 하지 말고 계속 그냥 왜 결혼하면 피곤하잖니. 애기 놓으면 더 힘들어.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넌 시컷 놀아라. 그러나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늘 항상 젊고 항상 돈 있고 언제든 돈 벌 수 있고 하면 그렇게 살아도 되겠지. 그러나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아. 몸이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우리 장모님이 99세에 100세를 앞에 두고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맨 마지막 좀 가니까 어머니가 자꾸 그 얘기하셔. 그냥 노인네들 하는 얘기가 아니야. 아유 빨리 죽어야지. 그런 얘기가 아니야. 믿음이 있으니까 빨리 주님께 가고 싶대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해서 보고 싶어 하는 게 그거가 아니라 그냥 몸 99년
묵은 몸을 가지고 먹고 살고 이렇게 자고 일어나고 생활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든 거야. 그 얘기 아니에요?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그런 시간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엊그제 읽은 어떤 작가는 현재를 즐겨라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 어린애 그 한 2살짜리 책도 쓰고 바쁜 사람이었는데 애까지 셋인가 길러. 막내가 지금 2살짜리야. 그 애를 갖다 끌고 이게 너무 뭐 남편하고 애 셋 기르면서 직장 생활하고 뭐 책 쓰고 뭐 바쁜 거죠. 근데 이게 짜증스러운 일이 아니라 자기가 너무 이걸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새롭게 봤대. 어떻게 새롭게 봤냐? 야, 우리 그 딸 이름을 대면서 지금 내가 얘를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은 얘가 나를 휠체어에 탄 날, 우리 딸내미가 나를 밀어줄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어이, 3살짜리, 2살짜리 이거 밀어주면서 자기가 뭐 90세가 되든 100세가 되든 얘가 다 커가지고 휠체어 탄 엄마가 걷지 못할 때 얘가 밀어줄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가. 이 아이를 내가 잘 기르는 게 얼마나 귀한가. 왜? 그래야지 이놈이 내가 휠체어 살 때 뒤에서 밀어주지.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인생은 이렇게 끝을 생각하면서 봐야 이게 귀한 거예요. 끝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 딸이 있다는 것이, 또 그런 딸 내가 한 번밖에 없는 이거 지금 어렸을 때 내가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힘들어도 이 딸을 잘 기르고 사랑하고 좋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기르는 게 얼마나 엄마로서의 복된 일이야. 그래서 오늘 일하며 내일을 준비한다. 끝이 있고 결산할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성경 구절 몇 개 보고 마칠게요. 자, 이거는 오늘 아침에 오늘 우리 매일 불시 오늘 읽을 부분이 오늘 읽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읽다가 내가 추가했어요.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나라에 갈 거야. 확실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 뭐 어떤 두려움이냐? 또는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부르심이라. 이게 바로 무슨 얘기예요?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지피나 나무나 이런 거로 된 거는 불나버리면 싹 다 타버려. 아까 강릉 경포대 거기 뭐죠? 그 유명한 거 불타버리잖아요.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홀랑 타버리잖아요. 그러나 돌로 된 것 이런 것은 안 타죠. 보석된 것 다이아몬드 끄떡도 없죠. 금은 녹아도 다이아몬드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은 몰라, 나만 알아.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아름다운 일, 선행이죠. 하나님만 나만. 제가 어떤 사람 다 잊어버렸는데 제가 책 읽다 보니 그런 얘기가 자기는 자기 아버지 장례식에 가서 너무 우리 카터 대통령이 그 얘기했던가? 카터가 최근에 돌아가셨죠? 네, 90몇 살, 100세까지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자기 아버지 46세인가 50대 때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땅콩 농사 짓던 농부. 그리고 침례교 집사로 교회 성경학교 가르치고 그 아버지한테 배워서 자기도 죽을 때까지 성경학교 가르쳤잖아. 대통령 은퇴한데도. 그리고 그 Habitat for Humanity 미국에서 집 없는 사람들 집 지어주는 일 90 넘어서도 그거 망치 들고 가서 땡볕에 그거 평생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왜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라고 했는데 아버지 장례식에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 장례식 하니까 자기가 알도 보고 뭐 알지도 못하고 듣도 보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버지를 칭찬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 온 사람 중에서 뭐라고 이 아들이라는 걸 알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아버지가 이 어려운 학생들 고아들 학비 대주고 대학교 수업 대주고 이 땅콩 농사 져가지고서 그런 일을 아무도 모르게 뭐 교회에서 뭐
교회에서 헌금해서 교회에서 뭐 그거 잘 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웃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학자금 그걸 누가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장학금 받은 애들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버지 도시락했다는 거 어떻게 알고 다 와가지고 그렇게 고마워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해군 잠수함 타고 가던 아주 잘 나가던 해군 상관학교 출신 소령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장례식에 와가지고 딱 그냥 제대하기로 작정. 군대 생활 안 한다. 난 해군 별 제도 해군 별 다른 거 난 다 우리 아버지처럼 살아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처럼. 그리고 형제 중에도 그 땅콩 농사 짓겠다는 사람이 없어. 그럼 내가 할게. 그래서 땅콩 농장 농부가 된 겁니다. 그랬다가 주지사 나왔다 떨어졌다가 됐다가 마침에 이름도 없는 아틀란타 시시한 그 농사 짓는 땅콩 농장 짓는 중에 미국 대통령이 된 거예요. 왜? 소령 때 그때 소령 때 아버지 돌아가신 것 때문에 잘 나가던 해군사관학교 출신 장교가 그런 인생이 아니다. 우리 아버지 같이 살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같이 살아야 되겠구나. 그거 누가 하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장례식에도 아들이 보고 감동을 받는데 내가 내 장례식에 내 딸이 감동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손주가 할아버지 얘기만 듣고도 뭔가 감동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쓴 책 보고 뭔가 손주도 감동을 받아야지. 그거는 인간들이 하는 얘기고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도 별거 아니야. 하나님은 감출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고 거짓말할 수도 없어. 과장할 수도 없어.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게 한 거 모르게 한 거 뭐 가서 세상에서 잘 나간 거 세상에서 영광 다 받은 거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만 알고 지만 알게 한 거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소멸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시시하게 이거 세상에서 영광 다 받고 박수 치고 이건 다 끝난 거야. 하나님만 아시는 일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거다. 멸류관을 그날이 있다는 거 그날이.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일하는 것입니다. 그 즐겁게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순간순간 행복하고 즐겁게 밥도 사주고 밥도 같이 먹고 놀기도 하고 순간순간 일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즐기고 우리가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해. 그러나 뭐만 해? 이 두 개를 잘 밸런스를 맞춰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각자가 우리가 이게 확실하지 않냐? 전도서에서도 이게 확실하다 그랬고 우리 인생도 확실하잖아.